오늘도 예수님의 사람 제자훈련 시간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6단원 계속해서 예수님의 사람 목자의 음성 편 나가고 있는데 오늘은 3과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제 말씀 암송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 그래서 이렇게 되죠. 5, 6. 네. 짝스는 손바닥이 보여야 됩니다. 같이 암송해 봅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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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 아멘. 질문입니다. 히브리서 1장 1절부터 2절, 1, 2절 말씀을 읽고 답을 한번 써보십시오.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에게 어떻게 말씀을 하셨을까요? 잠깐 일시 정지하시고 적으시면 됩니다. 선지자들을 통해서죠.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인류의 그 역사를 통해서, 역사가 영어로 his story잖아요. history. 근데 이걸 끊어서 his story. 그래서 his 하나님의 스토리 이야기.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런 하나님의 이야기인 역사를 통해 하나님은 계속해서 자기 백성들에게 말씀해 오셨습니다. 구약 시대, 신약 시대로 이렇게 성경의 시대를 나눠볼 수 있잖아요. 근데 그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다른 방법들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담이나 아브라함에 의해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직접 말씀하시기도 하고, 아니면 희생 제사, 아니면 어떤 징조를 통해서, 아니면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백성들에게 말씀하시기도 했고요. 근데 복음서는 신약이죠. 신약에서는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죽으심과 부활, 그리고 승천 이후에는 보혜사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보혜사라는 말은 다른 뜻이 아니라 보호하고 은혜 주시는 스승이다. 이렇게 한자로 그런데요. 그래서 컴포터, 우리와 함께 하시는 또 다른 보혜사라고 얘기를 하세요. 예수님이 첫 번째 보혜사고 성령님이 두 번째 보혜사.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편이 되어 주신다. 그게 보혜사란 뜻인 걸 아시면 됩니다. 파라클레이토스인데요. 파라는 옆에서, 클레이토스 부르는 사람. 옆에서 언제든지 우리가 찾을 수 있는 사람. 옆에서 도와주세요 이렇게 부르면 여기 오셔서 우리의 도움이 되시는, 우리 편이 되어 주시는 분이, 그런 의미가 파라클레이토스, 보혜사라는 뜻입니다. 아시고요. 절대 이만이 아닙니다. 질문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을 읽고 여기 암송했잖아요.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어떻게 역사하신다고 하고 있습니까? 그가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이렇게 하셨죠. 가르치고 생각나게 하리라.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보면 성령님은 예수님이 가르치시고 말씀하신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해 볼 때 성령님의 음성을 우리가 듣고 싶어 하잖아요. 그 성령님의 음성은 생각나게 하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죠? 성령님은 어떤 생각을 불러 일으키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뭐 육성으로 지와나 뭐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경우는 그거는 거의 특별한 경우 아니면 없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는 종종 하나님 지금 제 귀에 육신의 그러니까 이게 육신의 귀라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육의 귀에 말씀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육성을 듣고 싶은 거죠. 근데 육성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건 여기 유기성 목사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특별한 체험일 뿐이고 일반적인 체험은 아니라는 겁니다. 일반화할 수가 없어요. 만약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육성으로 듣는다면 우리는 쉽게 교만해질 수도 있고요. 아니면 미혹에 빠질 수도 있고요. 하면 그런 것만
육성으로 들려주는 것만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생각할 수 있으니까. 근데 성경에는 생각나게 하심으로 말씀하시는 것이 일반적인 방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평소에는 그러니까 그 육성으로 듣지 못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내가 듣지 못하는 거구나, 그렇게 착각에 빠지게 되는 거죠. 그러나 주님의 음성을 마음으로 듣는다는 것을 알게 되면, 받아들이시게 되면 우리는 항상 성령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듣고도 겸손해질 수 있는 겁니다. 누구나 일반화할 수 있는 거니까 누구나 듣고 있다고 얘기할 수 있으니까요. 질문입니다. 사도행전 23장 23장이에요. 23장 1절에서 바울은 무엇을 따라 자기가 하나님을 섬겼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양심을 따라입니다. 양심을 따라. 영어로는 conscience입니다. 여러분 양심의 소리 들어본 적 있죠? 양심의 소리 안 들어본 사람 아무도 없을 겁니다. 믿기 전에도, 예수님 믿기 전에도 이렇게 다 들은 경험이 있을 겁니다. 근데 그 양심의 소리가 하나님의 음성이었다는 것을 생각해 보신 분이 계십니까? 물론 이게 양심이 온전하지는 않아요. 근데 양심을 통해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네. 네. 그래서 제가 적어놓은 게 있었는데, 하여튼 양심과 함께 이렇게 뭔가 하나님께서 그 역사하신다는 그런 표현이 있는데, 나중에 한번 찾아서 알려드릴게요. 네. 네, 근데 사도 바울은 양심의 소리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를 했어요. 그리고 그 있잖아요, 그 제사 음식 먹는 거에 대해서도 양심의 부분에 포커스를 맞추면서 그 부분을 얘기하기도 했고요. 그래서 바울은 양심에 대해서 아주 중요하게 생각했던 사람인데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양심을 통해 말씀하신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양심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통로가 막혀지지 않기를 바울은 원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양심을 통해서 우리의 죄와 불신앙과 영적인 나태함에 대해서 책망을 하십니다. 우리를 징벌과 실패에서 건져내고자 할 때 양심을 통해 말씀하시는 겁니다. 책망이라고 하니까 이렇게 막 혼나고 뭐 그렇게 꾸중 듣고 그런 거 생각할 수 있는데, 사이다 발언 그렇게 생각하시면 더 나을 것 같아요. 마치 어린아이가 위험한 곳을 갈 때 소리쳐서 그 아이를 붙잡는 것과 똑같은 거죠. 에베소서 4장 30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어제 살펴본 말씀이죠. 그 계시록 3장 19절에 보면은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책망하시기도 한다는 겁니다. 정말 위험할 때. 뿌리 깊은 죄의 유혹에 빠진 성도가 있었습니다. 그는 죄를 지을 때마다 마음에서 들리는 경고의 소리를 들은 거예요. 그의 마음에서는 유혹과 경고 사이에 싸움이 벌어진 거죠. 시간이 지나면서 마음의 근데 그 갈등이 성령님께서 가지신 근심 때문임을 알게 된 겁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해서 듣기 시작했는데요. 하나님의 음성을 계속해서 들었기 때문에 예전처럼 죄를 지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음란이라는 죄 때문에 파탄이나 어느 가정의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이야기를 그냥 들은 거예요. 근데 그는 그 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강력하게 경고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된 거죠. 마침내 그가 하나님의 음성에 무릎 꿇고 복종했을 때 자신의 힘으로는 결코 이길 수 없었던 그 음란의 유혹을 이겨낼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의 유혹을 이기는 것도 그냥 말씀만 우리가 그냥 붙든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통해서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에 그 나에게 직접 말씀하시는 인격적인 그 하나님의 음성 가운데 임재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죄의 유혹이 끊어지는 것입니다. 그냥 문자적인 그냥 그런 성경 구절만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그 능력을, 죄를 이기게 하는 능력을 경험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걸 꼭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은 절대적인 필수 조건입니다. 필요 충분 조건이라고 할까요? 질문입니다. 최근에 양심의 소리를 들은 때가 있습니까? 구체적으로 어떤 소리를 들었습니까? 특히 죄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는 게 양심의 소리입니다. 자, 성경은 성령님께서 생각을 통해 말씀하신다는 것을 요한복음 14장 26절을 비롯해서 여러 곳에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질문입니다. 아래에 제시된 성경 구절들을 찾아 기록해 보십시오. 먼저 첫 번째는 로마서 8장 5절 6절인데요. 여기 보면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 생각하나니 생각이죠. 예, 성령님께서 생각을 통해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근데 육신을 따르는 자,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생각한다고 해서 악한 영도 생각을 통해 역사한다는 것을 또 알 수 있죠. 두 번째 요한계시록 3장 20절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런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 말씀. 네. 이 말씀인데요. 내 음성을 듣고 문은 어떤 문을 여는 거죠? 마음의 문이겠죠. 마음의 생각이 포함이 되는 거잖아요. 세 번째 히브리서 8장 10절에 보면은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이게 바로 에스겔서 예레미야서의 예언의 성취인데요. 내 법은 하나님의 율법의 성경을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 생각에 두게 하신다는 겁니다. 네 번째 에스겔서 36장 26절 방금 말씀드린 에스겔서 그 예언이에요.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영은 성령님이에요.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새 마음을 너희에게 새 영을 통해서 새 마음이 주어진다는 거죠. 우리는 이 성경 구절을 통해서 우리 안에 오신 성령님이 우리 마음과 생각의 역사를 하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쉽게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성령님의 음성을 듣는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신학적으로는 일루미네이션 조명, 조명하다 계시가 아니라 조명하는 거 말씀에 이렇게 빛을 비춰주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이게 밝게 깨달음을 주는 거 성령님께서 주시는 깨달음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네, 근데 성령님께서 이렇게 생각을 통해서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이제 생각으로 말씀하신 성령님에 대해서 귀가 열려져야 됩니다. 그렇게 귀가 열려질 때 주님의 음성이 세밀한 부분까지도 들립니다. 내 생각을 통해 이 생각이 주님의 생각일까? 아니면 막여준 생각 계속해서 생각 속에서 주님의 그 음성을 찾는 거죠. 질문입니다. 시편 84편 5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읽고 마음의 생각으로 말씀하시는 성령의 역사가 어떻게 표현되어 있는지 설명해 보십시오. 눈물 골짜기 이른비 그거예요. 눈물 골짜기 거기 먹을 것 마실 것도 없이 황량한 그런 골짜기죠. 사막과 같은 곳. 근데 이른비는 그 파종이 잘 되게 내리는 그런 이스라엘에서만 내리는 특별한 비죠. 그래서 건기가 끝나는 것을 알리는 땅의 그런 그렇게 생명을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될까요? 생명이 그 땅에서 이렇게 뿌리 내리고 이렇게 열매 맺고 할 수 있도록 땅의 상태를 준비시키는 것이죠. 그게 가능한데요. 어떻게 이게 가능하죠? 마음의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라고 되어 있어요. 마음, 결국 마음이죠. 그래서 마음의 시온의 대로가 있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그분의 자녀에게 갈 길을 알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라는 이런 영어로는 God'll make a way 라는 곡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자녀에게 갈 길을 알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것이죠. 질문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 말씀을 읽고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은 어떻게 할 수 있는지 한번 설명해 보세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라고 하면서 내 마음에 있게 하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는 분명히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음성이 있어요. 마음이 있어요. 주님이 주신 생각이 있어요. 이것이 바로 주님의 음성인데요. 근데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한 가지가 있어요. 한 가지. 두 가지가 있네요. 한 가지가 있어요. 모든 마음의 생각이 다 성령님께서 주신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아까 육신을 따른 자는 육신의 일을 생각한다 그 말씀을 드린 게 바로 그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붙잡아야 될 생각이 있고 우리가 버려야 될 생각이 있어요. 우리 마음에 여러 종류의 생각인데 먼저 육신의 생각이 있어요. 로마서 8장 7절 8절 보면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하나님의 법은 하나님의 말씀이죠. 말씀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할 수도 없대요. 아예 불가능한 거예요. 육신의 생각으로는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게 불가능한 거죠.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절대 불가능한 거예요. 육신의 생각도 때로는 그럴듯해요. 근데 결국 하나님을 우리가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 수 없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이 생각은 붙들면 안 됩니다. 사도행전 8장 20절에 보면은 베드로가
성령을 돈으로 사려고 했던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에게 이렇게 얘기하죠.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라고 말했습니다. 시몬이 돈을 주고서라도 성령의 능력을 사야겠다고 생각했던 이유가 뭐죠?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한 것이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자기 자신을 위한 것, 곧 육신의 욕망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이게 바로 육신의 생각입니다. 어떤 것인지 아시겠죠? 자, 질문입니다. 또 마태복음 16장 23절을 읽고 베드로의 마음에 누가 역사했는지 한번 설명해 보십시오. 네, 사탄이죠. 사탄아 떠나가라.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하셨죠. 우리에겐 육신의 생각뿐 아니라 또한 사탄이 주는 생각도 있다는 겁니다. 나쁜 마귀 사탄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하실 때 베드로는 예수님을 붙잡았죠. 결코 그런 일이 주님께 미치지 않을 것입니다. 이렇게 항변했습니다. 베드로의 생각과 말은 어떻게 보면 주님을 위한 것처럼 보였죠. 근데 예수님은 베드로를 호되게 책망하셨습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사탄이 베드로의 생각에 영향을 주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목사님은 주님이 생각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것을 깨닫고 나서 믿음으로 사는 삶이 순종으로 사는 삶으로 바뀌게 되는 것을 경험하셨대요. 근데 문제는 아직 남아 있었어요. 뭐냐면 목사님 안에 떠오르는 모든 생각이 다 주님의 생각이 아니었을 거잖아요. 세 가지였습니다. 어떤 것은 자아의 생각, 육신의 생각이고요. 어떤 건 주님의 말씀이기도 했고 어떤 건 사탄이 주는 생각이기도 했습니다. 그 사이에서 고민하고 갈등하셨는데 우리 자기가 보기에도 놀랄 만큼 끔찍하고 부끄러운 생각이 들 때가 있죠. 다른 사람들이 알면 얼굴을 들고 다닐 수 없을 정도로 부끄러운 생각이 일어나게 될 때가 있습니다. 무엇 때문일까요? 마귀가 우리의 생각을 통해 역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준 생각은 아닐 거 아니에요. 죽고 싶은 생각, 죽이고 싶은 생각, 슬픈 생각, 자기 연민, 우울증, 가출하고 싶은 생각, 온갖 음란한 생각 등등 마귀가 준 생각입니다. 그렇죠? 목사님은 한때 목회를 그만둘 생각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자신에게 나쁜 생각이 많아서 스스로 위선자고 가증한 사람이라 여겼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13장을 읽던 중 성령님은 나쁜 생각을 심어주는 게 바로 마귀의 역사라는 것을 깨닫게 하셨고 이런 도우심으로 영적인 위기를 이길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3장 2절에 보면은 마귀가 가룟 유다에게 예수님을 팔 생각을 넣어주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생각을 넣어줄 수는 있어요. 그래서 우리 안에 무슨 의심의 영, 걱정의 영, 근심의 영 그런 영들이 들어오는 게 아니라 생각을 넣어주는 겁니다. 우리는 마음에 떠오르는 그래서 생각을 반드시 분별해야 되는데요. 가룟 유다는 생각으로 역사하는 그 마귀를 분별하지 못했어요. 그냥 방치했어요. 그래서 마귀에게 넘어간 거죠. 역사하는 걸 몰랐기 때문에 생각으로 역사하는 걸 몰라서. 요한복음 13장 27절에 보면 그 조각을 받은 후 곧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하시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생각이 들어갔다는 겁니다. 마귀가 넣어준 생각이. 한 번은 목사님이 이혼 위기에 있는 어떤 남자분을 상담하셨는데요. 아내가 남편에게 당신 솔직히 이혼하고 싶은 마음이 있지? 우리 솔직히 말하자 라면서 다그쳤습니다. 남편도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었습니다. 근데 마음이 드니까 자기 생각이라고 생각한 거죠. 이게 포인트. 마음이 들면 내 생각이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나 자기 생각을 솔직히 말하면 끝일 것 같아서 저를 찾아왔다는 거죠. 목사님을. 네, 그래서 이렇게 조언해 주었습니다. 아 그래 나도 차라리 이혼해버리고 말지. 이렇게 확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죠. 그러나 그것은 내 생각이 아니라 마귀가 심어준 생각인 겁니다. 생각을 세 부류로 구분을 할 줄 알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마귀가 하는 대로는 안 할 거야 라고 이렇게 말해야 됩니다. 그 부분은 자신의 생각, 마귀의 생각을 잘 분별해서 이혼의 위기를 잘 넘겼다는 아름다운 이야기입니다. 정말 중요한 포인트예요. 만일 마귀가 실제로 나타나서 온갖 더럽고 끔찍하고 부끄러운 일을 행하라고 막 이렇게 까만 옷을 입고 머리 뿌리 난 채로 그러면 누구나 금방 긴장하고 대적하겠죠. 근데 마귀는 생각으로 역사하기 때문에 그게 마귀가 주는 것인지 잘 분별하지 못해 그 생각 속에 숨어서 역사합니다. 아주 간교하게.
때문에 그 생각을 자기 것으로 받아들여서 죄를 짓게 되는 겁니다. 반면에 성령님께서 주시는 생각은 조금만 우리가 신중하면 알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기도해라, 전도해라, 사랑해라 이런 생각은 자신이 한 게 아니에요. 성령님의 생각입니다. 보통 사람은 기도해야지, 전도해야지 이렇게 생각하지 않죠. 그렇죠? 이런 경우는 기도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하지 않고 주님이 기도하라고 하셨다. 오히려 이렇게 고백하는 게 맞습니다.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기도하라. 그러니까 이렇게 말하는 게 맞습니다. 질문입니다. 잠언 4장 23절을 읽고 왜 마음을 지켜야 하는지를 설명해 보십시오.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성령님께서 주시는 그 성령님의 생각이 그 감동이 올라오는 것이 마음이기 때문에 이 마음을 지켜야 되는 거 깨끗하게 그래야지 주님의 음성을 잘 들을 수 있겠죠. 분별할 수 있겠죠. 이건 말씀으로 씻어 깨끗하게 한다. 그래서 말씀으로 계속 우리 생각을 씻어내야 돼요. 그래야 말씀 암송을 통해서 그래야 그런 더러운 생각이 씻겨지고 주님의 음성이 잘 분별이 되는 겁니다. 매우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우리는 마음을 지키는 것이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것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는 것을 잘 모릅니다. 우리가 마음을 지키지 못하면 마귀가 생각을 통해 역사하게 되고 그 생각을 자기 생각으로 여기게 되면 결국 마귀의 종과 같은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네, 오늘 말씀 암송해보고 말씀 암송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생각을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하나님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생각을 통해 역사하십니다. 하나님 생각을 통해 역사하십니다. 이 생각이 다 하나님 내 생각도 아니고 하나님 마귀가 주는 생각도 있는데 그 주님이 주는 생각도 있고 하나님이 생각을 우리가 잘 분별하며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내 생각과 그리고 마귀가 주는 생각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생각을 잘 분별해서 우리가 우리 마음을 말씀으로 씻어 말씀 암송을 통해 말씀으로 늘 씻어 깨끗하게 하여서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잘 분별하고 주님 뜻대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